우리가 삶이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들도 다루고 있죠. 욥은 하나님을 인생의 파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그것이 의문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귀로 듣던 것을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때 욥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은 언제나 기도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인생은 멈추게 됩니다.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게 방황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건 또 한 가지 있는데 기도하는 인생은 언제나 더 복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해요. 멈춰요. 거기서. 왜 멈춥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면 저를 더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말씀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 응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해보다 더 강력한 응답을 받는데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넘어서요. 항상 넘어섭니다. 우리를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요.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을 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강력한 내적인 힘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경영해 나가십니까? 우리가 잘하건 잘못하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경영해 가십니까?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셔요. 항상 기도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농부의 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냥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심기도 하지만 그 심기 전에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또 수확을 하기도 하지만 수확한 이후에는 타작한다는 겁니다. 타작은 뭡니까? 내려치는 게 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부와 같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심고 때로는 때려서 경영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열매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해 안 되게 해줄게. 아예 아무것도 이해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포로 인생이죠. 그 인생을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은혜가 흔해 보입니다. 마치 너무나 은혜가 흔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가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작해서라도, 우리를 뒤엎어서라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만남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른 시작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기도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삶의 방향이고 기도는 언제나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기도가 없으면 언제나 인생은 시작이 안 되고 중단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무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경영해가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감사한 줄 아는 게 참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